차별적인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많은 사람이 미국의 과거 역사에 나타난 인종적 불의에 관한 말을 들으면 참으로 잔악한 행위였군.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과거와 함께 사라져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런 일을 곱씹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다수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쉽다. 우리의 선조들은 유색인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런 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인종차별의 긴 그림자는 미국의 현재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것은 다수의 백인 공동체가 아닌 소수의 유색인 공동체에 더욱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종차별의 망령은 그렇게 쉽게 축출되지 않는다. 그런 영향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여전히 계속된다. 과거의 행위와 개념이 우리의 현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스 텍사스 대학교 사회학 교수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스도인인 조지 얀 씨가 오늘날의 인종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말 중 하나를 남겼다. 그는 인종 문제에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인종적 요인이 우리의 삶의 많은 측면에 여전히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얀시 박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그 증거로 들었다. 미국의 어떤 동네는 다른 동네에 비해 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놀랍게도 흑인 동네나 라틴계 미국인 동네를 비롯한 여타 소수인종만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인구학적인 현실이 다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만 사는 동네나 마른 사람만 사는 동네나 똑똑한 사람만 모여 사는 동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인구학적인 구별은 인종적인 구별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삶의 구도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인종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미국의 법률이 100년 전 혹은 한 세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인종차별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렇지 않은가? 인종차별을 사회적인 오점으로 여기는 기류가 강하다. 어떤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일컫는 것보다 더 치욕은 없을 것이다. 인종차별을 척결하는 과정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옛 상처를 헤집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여기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인종차별에서 야기된 광범위한 피해를 살펴보면 인종차별이 가정, 정부, 학교와 같은 사회적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 수 있다. 사회적 현실은 서서히 변한다. 법률이 정의롭다고 해서 수세대에 걸친 불이한 관습이 즉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뉴스가 전해지는 순간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미국 역사에 나타난 인종적 불의를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또다시 불의가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린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자행되었던 공개 처형을 비롯한 인종차별적 폭력 행위의 사례는 물론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타당한 생각이다. 한편 백인 해설자들은 대개 인내를 권유한다. 역사적인 현실은 불안한 행동 양식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사실을 파악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개인의 범죄 행위를 당연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것도 타당한 생각이기는 마찬가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매우 귀중한 근본 원칙에 해당한다. 나는 얀시 박사에게 이런 상황에 관해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박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치 두 가지 반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강력한, 그러면서도 언뜻 상반된 관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법체계를 뒤엎지 않고 동정심을 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한 가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얀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희생자를 보면 즉시 동정심이 우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총격 사건에 인종 문제가 연루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얀시 박사의 말은 옳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나의 백인 아들이 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면 나는 아들의 죽음이 그의 피부색과 관련이 있는지를 절대 따지지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똑같은 특권을 누려야 마땅하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보수적인 관점이나 진보적인 관점에서 다루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문제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갈라지면 안 된다. 단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복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한다면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하늘나라의 다양성을 선언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런 논의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복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화해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복음의 자원이 묻혀있는 깊은 동굴을 파헤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다양성이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고 선언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령을 허락하셨다. 사회가 격렬하게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물론 인종적 다양성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목표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현실이다. 다문화적 조화는 고대 세계에 이루어진 복음 선포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복음의 통합적인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하늘나라의 다양성을 선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종과 종족을 뛰어넘는 일치는 복음의 특징 중 하나다. 그것은 복음이 진정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교회는 인종적, 문화적, 사회정치적인 전통을 초월한 일치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다수 문화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소수 문화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거룩한 일치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주셨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똑같이 구원받았다. 복음의 일치는 장차 임할 하늘나라의 전조다. 이는 모든 종족과 방언과 언어와 나라가 눈부신 문화적 특징을 지닌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주위에 모일 것을 암시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 피부색이 아닌 피로 물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예수님은 새로운 혈통의 인류, 곧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과 생명을 회복하는 부활을 통해 하나로 연관된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곧 그분의 교회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 대신 희생하셨고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은 조상들의 혈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새로운 혈통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흐르는 피다. 이것이 교회의 연합이다. 그러나 이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참된 다양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다양성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책임이자 제자도의 필수 요소다. 다수 문화에 속한 우리는 이 과정을 말이 아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맹점이란 우리에게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약점을 가리킨다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약점을 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 가장 음험한 맹점은 특권과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그것은 흰 피부가 아닌 사람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 맹점을 발견하는데 진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불편한 대화일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듣는 경험을 불편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을 반영하는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를 백인들만의 동질적 운동의 중추기관으로 생각한다면 문화적인 패권을 주장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공동체의 다양성을 달성하기 원한다면 현재의 문화 구조와 리더십 구조를 기꺼이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교리나 핵심적인 임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그런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즉, 단순한 말을 넘어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강한 열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깊이 살펴야 한다. 다양성 때문에 초래되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양보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내 친구 벤 스핀머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종종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문화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교회에서 항상 편안함만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양한 문화가 아닌 다양한 피부색만을 용인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즉, 그것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백인 중심의 남부 문화를 나타내 보이기를 기대하는 남부 백인들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대다수 남침략교 신자들은 다양한 문화가 아닌 다양한 피부색만을 인정하는 교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자매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다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나는 교인들에게 항상 불편함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에 많은 진보가 있었다. 현재 교회 출석자 가운데 유색인이 약 20%에 달한다. 대학 선교 담당 사역자들과 예배 인도자도 유색인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다수 문화가 지배하는 교회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교회가 처한 인구학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교회나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양성과 화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성부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성자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그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다. 미국 교회는 인종 문제와 관련해 카이로스의 순간에 직면했다.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정해진 역사의 순간을 뜻하는 헬라어다.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갈망하는 일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이 순간을 정하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법률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복음으로 이루신다.
복음은 그만큼 강력하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 중시해야 하는 이유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세 가지의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첫째,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인류는 한 가지 공통된 문제, 죄로 고통받는다. 셋째,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된 희망, 예수님을 바라본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새 인류, 곧 다양한 인종의 구원받은 인류를 창조한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가장 긴 설명을 담고 있는 로마서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인종적 갈등을 겪고 있던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다.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분열과 갈등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인종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종의 차이가 커서가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채로운 빛을 뿜어내는 다이아몬드처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인종을 창조하셨다. 그 영광이 교회 안에서 먼저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본래 한 인류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대로 장차 모든 종족과 방언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구원받은 새 인류로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게 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와 장차 올 하늘나라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하늘나라의 다양성을 선포하라.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한 인류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 죄를 안고 있다. 우리는 한 분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가지 희망, 부활만을 바라본다. 복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